사사기 말씀 새벽마다 매일 말씀 우리 성서 일과인데요. 묻습니다. 사사기 읽으셨어요?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읽은 분 안 읽은 분 나눠볼까? 사사기 읽어야 돼요. 사사기 3장부터 8장까지가 지난 주간 진도인데요. 물어볼게요. 첫 사사는 누구죠? 온니엘.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사사 누구죠? 에훗. 소문은 막대기면 누구죠? 세 번째 사사? 삼갈. 여호수아서 3장. 4장, 5장은 네 번째 사사는 여사사가. 여사사 누구예요? 드보라입니다. 6장, 7장, 8장 좀 길죠? 다섯 번째 사사 300명. 300명은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네. 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초행길이라면 더더욱 필요하죠. 우리 인생길은 날마다 매 순간 처음 가는 길입니다. 2026년 오늘 6월 21일 11시 28분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처음 살아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물론 내 지도에 수첩에는 갈 길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과 다른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늘 핑계는 이것이죠. 바쁘죠. 우리가 바쁘죠. 목사님처럼 맨날 성경만 봐도 되는 직업 아니잖아요. 바빠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의 최고 방식은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에 또 도전받으신. 사단의 최고의 방법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쁘게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시대 사단은 뿔 달고 삼지창 저팔계 이렇게 들고 오지 않습니다. 예. 그럼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만약 그렇게 오면 무슨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TV나 그런 식으로 사단이 오면 가만히 우리가 십자가 들고 성경 읽고 바들바들 떨며 기도하며 긴장하고 살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불상 들고 역사하지 않아요. 돼지머리 들고. 때론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때론 세상사 바쁘고 분주하게 합니다. 이것이 늘 핑계가 되면 점점 내 성경에 먼지가 쌓입니다. 성경에 먼지가 쌓이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에 5분, 10분 어떨 때는 너무 정말 정신없으면 그냥 들춰보는 형식이라도 형식이 뭐 중요해? 내용이 중요해? 아니 형식 중요하다고. 껍데기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마음이 없지만 형식적인 것을 쌓이다 보면 점점 마음도 생기게 돼요. 5분, 10분 잠시 멈춰서서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 앞길을 더욱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목사님. 고리타분해요. 그래서 교회가 있죠. 그래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어요. 어른들도 성경학교 하려고 해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설교 시간도 지난주 이번 주 성경 공부가 왔습니다. 사사기를 잘 읽을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내일부터 새벽에 아침에 사사기 9장부터 시작인데 성경을 더 잘 이해하며 읽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 일에 이어서 사사시대 복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복임. 그래 1절과 마지막 5절에 복임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울었어요. 한 절만 읽어봐요.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아멘.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의 동네 복임. 이스라엘이 지금 복임에 있어요. 왜 울었을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무슨 문제일까요? 지난 주일에 본 사사기 두 가지 특징 속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사사 시대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왕정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이 그때 외에는 왕정도 번성한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300여 년간 사사가 세워졌던, 왕이 없던 시대를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기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의 특징이 있다고. 이걸 잘 봐야지 사사 이해할 수 있다. 사사기. 첫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맞습니다. 왕의 문제. 왕이 없다? 있다는 거. 사사기에는 곳곳에 왕이 없다고 해요. 사사기에는 많은 곳에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대표 구절이에요. 사사기는 곳곳에 왕이 없다 얘기해요. 그런데 읽기는 왕이 없다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사사기에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이스라엘을 좌지우지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섭리하시는 왕이 계시다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에도 아니야. 사사기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우리 시대에도 묻는 것입니다. 내게 왕이 있느냐? 왕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복임에서 우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 왕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왕이 있습니다.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 누가, 무엇이 왕인가 내게? 하나님인가? 그것인가? 사사기의 두 번째 특징,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남은 전쟁이 있다.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는 왕에 대한 것, 둘째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남은 전쟁이 있다. 이스라엘은 하기 싫어요. 근데 사사기는 전쟁을 하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전쟁하셨습니까? 싸우고 왔습니까? 그 싸움을 안 하면 이 싸움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정에서 마찬가지, 교회에서.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안 하면 이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안 하면 육신의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둘 중에 한 싸움을 하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하시는 싸움을 하지 않아요. 2절에 보면, 여러분 2절에 한번 읽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홀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냐. 아멘. 함부로 언약 맺지 말라. 손 내밀어 평화하지 말라. 아니, 평화해야지. 아니야, 그건 잘못된 평화야. 의사한테 내보여야 돼. 그래서 수술해야 돼. 도려내야 돼. 아니, 그냥 이게 좋은데 그냥 집에서 안 된다고. 전쟁해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끊어야 된다고. 언약 맺지 않아야 된다고. 가나안의 문화, 쾌락, 이방신, 이방제단, 그 끊어내지 못해서 복임에서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끊어야 할 것이, 버려야 할 것이, 늘어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이게 거룩한 싸움이에요. 무슨 무기 가지고 하는 싸움이 절대 거룩한 싸움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는 이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한번 싸웠다고 끝이 아니에요. 매일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싸움을 멈춰요. 그래서 평안이 왔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살려두었더니, 남겨두었더니 그것이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올무가 될 것이다. 됐어요. 그럼 오늘 3절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듯 이스라엘이 왕에 대해, 전쟁에 대해 흐지부지하자, 그 문제에 대해 꼬리를 내리자 고통이 찾아왔다는, 복임에서 오는 자들,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사사기에서 연결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사기를 거울 삼습니다. 왕을 분명히 하라. 전쟁을 그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임의 눈물이 있으니까 그 눈물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 특징 오늘 보고자 하는 게 세 번째예요. 오늘 한 가지 마지막은 사사기 세 번째 특징이 있으니 첫째와 둘째와 연관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반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반복.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이 똑같은 내용이 사사만 바뀌고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뭐 화면 넘어가도 다 외울 수 있겠어요. 네 가지요. 지금 그림에는 5가지를 만들어놨는데 5번 망각과 1번 죄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로 보면 돼요. 죄, 압제, 고통, 간구, 구원 이 네 가지가. 그리고 또다시 잊어버려서 죄악을 짓고 죄를 짓고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방 백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 남겨두었더니 그러자 하나님께 돌아와 눈물로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신 이 네 가지가 가운데 사람이 있어. 이스라엘이요. 저 누구라는 거예요?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 서 있습니다. 나도 한 주간 동안 똑같이 반복하며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말씀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사사만 한 곳, 이 모습을 한번 이 서클을 사사기 3장 한번 건너가 볼까요? 성경 한번 펴고 한 장 넘기시면 사사기 3장입니다. 온니엘 시대로 가봅니다. 첫째는 저 범죄예요. 7절에 보면 7절 한 절만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처음 한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 아세라 우상들 남겨두었는데 왕을 삼아서 저들을 섬긴 것이 악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둘째 징계가 임합니다. 8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하나님 파셨다 한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이 자초한 것이 부른 것이죠. 이방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8년 동안 식민지 종살이에서 섬겼더라. 그러자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9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늦었지만 잘한 것이죠. 반복되지 그래도 이게 가장 귀한 희망이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넷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 승리케 하셔 평화가 임합니다. 10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 범죄, 징계, 회개, 평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회개도 안 하고 돌아오지 않아 계속 범죄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복임에서 울고 있는데 계속 울고만 있는 거 아닌가? 회개할 때, 돌아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시간이 지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다시 이게 반복돼서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나오게 되는 단초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사사만 바뀌고 3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되는지 몰라요. I will be back. 나 다시 돌아온다. 사사 시즌 2. 세상에 이런 백성이 있나? 그건 신학자들이나 고고학자가 보는 성경이고 우리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우리도 되풀이 반복하는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 보라. 몸에 밴 죄악의 습관입니다. 습관이 몸에 밴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신앙 고백이지만 내 몸에 밴 것이 무엇이 배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지표, 지수, 영성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석같이 빛나는 한 구절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사님이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 다니엘서 길게 나오지만 어려운 말씀 많지만 한 가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모함받아서 사자굴 앞에 서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죠. 근데 이 싸움에서 승리해요. 어떻게? 그것도 가볍게. 다니엘서 읽으면요, 풀무불 앞에 있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있어도 잘 읽어보면 간단하게 가든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겨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무불에서 어떻게 사자굴에서. 근데 가볍게 이기는 듯해. 큰 시험이 있어요. 수능 큰 시험이 있는데 어떤 놈은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놈은 정말 너무 힘들고 다물로 힘들게 넘어가는 것이지만,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배인 것이 시험을 이깁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집에 갔습니다. 모함이 가득한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해 창문을 엽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모함받아 사자굴 앞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 2026년 6월 세 번째 주,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잤는데. 내 전에 하던 대로 감사 기도했다는 거죠. 그의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자석이 초를 끌어당기듯이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에,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습관이 더? 그래, 이런 이야기 있죠. 어느 교회 성찬식, 분병, 떡을 나누고 분잔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술 좋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다른 교회요. 근데 몰랐어요. 제가 탁구장에 이렇게 가보면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대. 밥 먹을 때도 반주라고 그래서, 조용, 반주. 운동 끝나면 그렇게 여름엔 또 한잔 한다고 나왔어.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조용도 한잔 하시. 근데 늘 보면 늘 마시는 것 같아. 이 시간도 조금 마음이 뜨끔하신 분이 계실 때, 그분이 아무튼 분잔, 잔이 이렇게 쭉 돌아오는데 어젯밤에도 반주에 약주에 한참 먹었습니다. 성찬 잔이 돌자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입에 침이 이렇게 돌아요. 갑자기 성찬 잔이 앞에 확 오자 그 잔을 주여, 네 주여, 그 잔을 마신 게 아니고 그때는 들이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뒤집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작년에 받은 은혜, 한 달 전에 받은 은혜, 절대 그렇지. 우리는 늘 쏟아요. 우리 습관을 통해 그 은혜를 반복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간직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금방 쏟아.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과 앞에 다가가는 아담, 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몸에 배도록 하지 않으면 그거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지 아니하면 악이 다시 나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 한번 짧아요. 읽어요.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 말씀을 선한 습관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읽고 싶어요. 써주셨어요. 성경을. 선으로 악을, 우리의 선한 마음, 내 본성으로는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겨요. 우리 연약해, 부족해서 선한 습관을 통해서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을 통해서 악한 유혹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래요. 습관을 쫓아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이 예수님을 새벽의 자리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시 하루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회당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죠.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루틴이라고 이렇게, 영적 루틴, 여러분 내게는 선한 영적인 루틴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악한 습관은 정말 많아요. 늘 습관적으로 이거 하는데 이거 말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이거 이겨내야 되잖아. 안 이기려면 관두고, 늘 복임해서 눈물을 흘리려면 할 수 없고, 이겨내려면 영적인 좋은 루틴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한 습관으로 악을 이기는, 눈물을 물리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답을 준 건 뭘까? 복임에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저는 1절에 찾아보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1절 한번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또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오게. 아멘. 이 말씀에 두 지명이 나와요. 지금 복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지명이 나오니 길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왔다? 길갈에서 왔다. 한번 따라할까요? 길갈. 콕 집어서 길갈을 말씀해요. 아니, 여호와의 사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좀 내려오시며 신령하신데 왜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나? 길갈이 도대체 뭐가 있어서 거기에서 왔어? 거기가 중요해. 거기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아니? 내가 지금 길갈에서 왔어. 길갈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 복임의 눈물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길갈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지명 수예배 할 때 길갈을 보았는데요. 여호수아서 4장 5장에 가면 여호수아서는 1장, 2장, 3장이 요단을 건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장, 5장이 건넌 후에 가나안 첫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뒤로는 요단강이, 광야가 있고 앞으로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가득합니다. 이 땅 찾아야 돼요. 오늘 그러려고 왔어요. 길갈에 서 있습니다. 길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돌비입니다. 길갈에 돌비를 세우라.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저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건너왔는데 다시 가장 큰 돌을 지파별로 가져와서 12돌을 이 길갈에 쌓아놓으라. 아니, 지금 저 요단강을 넘실거려서 다 죽을 뻔해서 여기 건너왔는데 다시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저기 들어가서 무슨 돌을 또 가져오래. 돌비를 보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너왔냐? 광야 40년 어떻게 버텼냐? 가나안 땅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하나님 은혜이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강 건너왔지. 하나님 은혜로 광야에서 버텼지. 그 은혜가 있어야 저 여리고 건너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야. 마음에 돌비 쌓으라. 하나님 은혜 자꾸만 잊어가는 성도들에게 마음에 돌비 있느냐?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돌비, 신비가 새겨져 있느냐? 두 번째 길갈에서 한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뭐예요? 남자 장정들이 다 할례 받고 들어누웠어요. 한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 지금 치러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 앞에 있는데 할례를, 아니 힘을 어떻게 쓰라고? 할례 받으래. 다 그래. 그 길갈 벌판에 다 들어뒀어. 이스라엘 남자들. 하나님 말씀. 너는 힘이 너무 센 게 문제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힘 의지해서 이 가나안 전쟁에서 그 땅 차지하는 거야. 영적인 싸움은. 너는 힘이 너무 세. 목소리가 너무 큰 게 문제야. 최 목사 너도. 그래, 할례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 더 의지하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월절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유월절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 예배 드리라.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감사 감격을 잊어버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 가장 큰 은혜인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눈앞의 싸움 때문에 이거 자꾸만 사그라들어요. 식어가.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뿌리인데,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인데 이게 사그라들어 가요. 예배가 사그러갈 때, 구원의 감격이 시들어갈 때 복임에서 눈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길갈에서 온 사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비, 할례, 예배입니다. 이것을 반복하여 몸에 배게 하라. 길갈을 기억하라. 여러분, 길갈은 지명의 뜻이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 앞에 왕을 분명히 하고,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길갈을 기억할 때 수치를, 눈물을, 이 복임의 눈물을 굴러가게 길갈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복임입니까? 길갈이십니까? 복임에서 울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길갈로 돌아가십시오. 이 말씀은 곧 여호와께 돌아가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 여호와께 돌아가라. 우리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온 탕자가 삭개오가 잃은 양 한 마리가 새 삶을 찾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회복과 치료 원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라는, 날마다 마음의 돌배 은혜를 기억하라. 마음의 할례, 끊을 것을 끊는 훈련을 하라. 무엇보다 늘 예배함으로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할 때, 여호와께 돌아올 때 복임의 눈물이 물러가고 길갈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 소개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처음 이렇게 부르는데 좀 앞쪽이 어렵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불렀는데요, 너무 좋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앞쪽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뒤쪽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왕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길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돌비의 할례 예배입니다. 그리할 때 복임의 눈물이 굴러가고 길갈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임에 있는 자 있습니까? 눈물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 믿음의 싸움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돌비를 세워 할례를 받아 믿음의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게 하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둘 걸 거두시고
닦아주실 걸 닦아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날마다 회복과 은총의 길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